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같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일반적인 법칙과 또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이 세상 법칙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농사를 지으면 농부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씨를 심고 뿌리고. 그런데 심어놓고 뿌려놓으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요. 우리 지난번에 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우리 수양관에 고추 모종을 15개 심어 놓았어요. 조그마한 우승, 많은 거 심어 놨는데 이만큼 자라가지고 지금 몇 주 동안 여러분 6층에서 고추 잡수신 거 다 그 수양관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심어 놨는데 그렇게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이 좋아서 그런지 거기 사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맛도 좋아요. 잘 먹었어요. 엄청 많이 열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열릴까? 따는 재미가 솔솔하다니까요.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개 심어놨는데 한 개만 맺히면 누가 심겠어요? 안 심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심으면 못 거두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은요, 거짓돼 가지고 자꾸 썩여 먹으려고 그래요. 또 사람들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속을 모르기 때문에 말만 들으면 또 속아요.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도 속이면 안 되고 또 속아서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다 하시지만, 천지도 창조하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 딱 하나, 거짓을 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정직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그 거짓말 아비가 마귀인데 자식들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면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당장 손해가 오고 지금 당장 좀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서두에 다 정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거짓을 말하면은요, 그 남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고생 많이 합니다. 살려고 쏘가주고 믿어주고 하지만요, 계속 쏘아주지 않아요. 여자나 남자나. 가정이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견고하려면은요, 뭐 부자고 가난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저 정직한 부부를 해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정직해야 되는데,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겠지만은 속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 안 돼요. 자,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 조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요, 하나님 가만히 안 있어요. 사람한테 조롱당하고 사람한테 멸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하나님이 취급받고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혼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속여 먹다가 혼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지 하다가 속여 먹다가 온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신약 성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모르겠지 하다가 속여 먹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거짓 입맞춤으로 나왔던 가룟 유다가 그날 시체가 되는 거예요. 꼭 죽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속이고 하나님 속이고 이러면요, 사람은 어쩌다가 속을지 몰라도 사람도 안 속아요. 나중에는 다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니까 반드시 들통나고 망신당하고 욕먹고 영광 가리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꼭 닮아서 잘 살건 못 살건, 많이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한 자녀 하나님을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거 한번 보세요. 나쁜 씨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 기대하면 되겠습니까? 병든 거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병든 거 가지고 와가지고 축복받으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22절 말씀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이제 우리가 다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고 거두는 일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에 심은 거 지금 먹을 수도 있고, 과거에 심었는데 아직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또 먹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니까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봄에 심고 여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봄에 심었는데 한 번 해를 넘겨서 거두는 것도 있고, 또 한 심었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6년 기다렸다가 얻는 것도 있고, 어떤 나무들은 수십 년 기다렸다가 열매를 얻는 것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때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따려면은 심어야 되고 많이 심어야 돼요. 좋은 걸 심어요. 그 좋은 게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씨앗이 두 종류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씨앗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씨앗은 뭔가? 나 자신만의 욕망과 이기심과 죄악된 본성을 위해서 심는 거, 나를 위해서 심는 거, 요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썩어진 열매를 거두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거죠. 이건 나는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한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는데요.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고, 그런데 누구냐면 이름도 비슷해. 한 사람은 롯, 한 사람은 여자는 룻.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창세기 아브라함 광해 때, 오후 예배 때 이 롯의 망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믿음으로 행치 않아요.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기심으로 행하는 거지. 그저 뒷눈에 좋은 대로, 그저 부자 되고 싶어가지고, 좀 잘 살고 싶어가지고, 그저 뭐 아브라함의 삶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서 유황불 맞아 그 전에 한번 전쟁으로 다 빼앗겼다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알거지가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힘었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탐욕을 부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입니다. 누구인가? 여자인데 룻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 과부된 어머니, 그 가난한 어머니 따라와서 뭘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익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고 선한 것을 많이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로만 빛, 말로만 소금 아닙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자기를 녹이는 거예요. 녹지 아니하면, 희생하지 아니하면 소금이 맛이 납니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천물이 졸졸 흘러내려야만 빛이 나고, 감남류가 자꾸 줄어들어야 빛이 나는 거예요. 에너지 없는 빛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봐야만 소금도 되고 빛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지는 않냐고 욕심만 부리면서 빛이다 소금이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내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이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열매가 때로는 잘 안 보일 때가 많고, 왜 나는 바보처럼 계속 이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 또 마귀가 그 사이에 역사하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막 흔들리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낙심이라 그러는 거죠.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길거리에서 전도하다 보면 과거에 예수 믿다가,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과거에 무슨 직분을 가졌다가 다 낙심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바보들이죠. 사람 때문에,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사람 소리 들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내다보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경우라도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성경학교 수련회를 치르는 모습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학교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제가 보고서를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와, 성도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지원을 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명단이 그냥 종이가 꽉 찰 정도로 성도의 이름과 그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적혀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과거에는 헌신 예배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주고 이렇게, 이번에는 헌신 예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뭐 조금 흉내만 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도와서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고 마음으로 도와서 이 성경학교 수련회를 다 마치고 많이 남겼더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선을 심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심었습니다. 물질을 심었습니다. 많이 심었습니다. 쓰고 남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반드시 맺히지만 많이 기다려야 돼요. 저도 교회학교 출신이잖아요. 주일학교 개구장이었어요. 돌아보면 요즘 아이들보다 훨씬 더 개구장이었어요. 저도 교회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부족한 교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듬어서 때가 되어서 저를 불러다가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교회학교 교장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을 보니까 나 교사할 때보다 훨씬 더 수고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요. 얼마나 반질반질한지 몰라. 그래도 그 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로 말씀으로 예배의 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눈물을 뿌렸어요. 씨를 심었어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 박재근 목사 같은 아이들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나오지. 그렇죠. 개구장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무디 같은 그런 구두 수성공이 그 미국을, 온 세계를 뒤흔들 부흥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었어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왜 낙심한가? 결국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부족해서. 왜 낙심하는가?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을 기대했어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면 사람 보이죠?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목사 보이잖아. 그 다음에 막 사람들 보이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 멀쩡멀쩡해 보여. 그런데 가까이 가서 다가보고 오래 같이 겪어보고 하면은 저 사람도 흠이 있고 저 사람도 흠이 있고 이런 흠 저런 흠 많이 보여. 에이 뭐 이러면서 또 시험 들어.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려면은요, 사람은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십자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여러분을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쳐다보고 있지만요, 여러분만 쳐다보면 나도 상처받아. 주님 봐요. 주님 보고 여러분을 보면은 다 이해가 되고 다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낙심하는가? 내 때에 거두려고 하니까 그래. 내 때 아니에요. 주님의 때지. 예? 주님의 때. 수수 때는요 반드시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니까요. 요셉이라는 소년이요 꿈을 꾸어요. 꿈을 심어요. 11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꿈을.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과정에 미움도 받고 또 종살이, 감옥 생활, 별의별 고초가 다 있어요. 그러나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이루어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네 몸에서 씨가 날 것이다, 약속의 씨가 날 것이다, 25년 지난 다음에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 때 아니에요. 내 때는 1년 만에 자식 낳잖아. 25년 걸린다니까. 13년 걸리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 기름 부음을 소년 시절에 받았지만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도망을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얼마나 많이 느낍니까? 30살에 왕이 되는 거지. 여러분,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뿌린 씨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선한 씨를 심었으면, 성령을 위해서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참아야 돼. 야고보서 5장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뭘 할 때인가? 지금은 여러분 심을 때예요. 자꾸 거두려고만 하면 안 돼. 거두는 거는 나중에 거두어요. 반드시 거두지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데, 지금 나는 뭘 할 때인가? 심을 때고, 심때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심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시간을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활용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몸이 사용하다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말씀과 믿음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몸, 내 시간, 내 에너지 많이 써먹어야 돼요. 묻어두면 안 돼요. 받은 달란트 묻어두면 되겠습니까? 맨날 하나를 그대로 있어요. 심어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을 심어야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것을 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못된 게 뭐냐 하면요, 바람을 심는 거예요. 호세아 8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얻을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라. 저희가 누군가?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몸과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우상을 섬겨, 바알을 숭배하는 거죠. 바알은요, 뭐 거주장스럽게 뭐라 할 것도 없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섬기고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를 상징해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이 꽉 차 있는 인간들이었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부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요,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병든 거, 찌그러진 거, 못 쓰는 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게 바람을 심는 거예요. 바람은 허황된 거야. 속이 비었어. 여러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을, 바알을 숭배하면서 바알 앞에서는 온 마음을 다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형식적으로 떼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듣는 척만 해. 신자인 척만 해. 이스라엘인 척만 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제일 싫어하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외식한다 그러는 거죠. 마음은 없어. 여러분 부부 생활이 그렇잖아요. 부부가 마음은 없어. 그냥 부부야. 사랑도 벌써 식은 지 오래됐어. 신뢰가 이미 깨진 지 오래됐어. 법적으로만 부부야. 법도 뭐 그냥 간당간당해. 위태로워. 그런데 몸과 마음이 어디 가 있나? 바람이 났기 때문에 딴 데가 있는 거지. 딴 남자한테 가 있고 딴 여자한테 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그 상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바람난 아내를 맞이한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 아파. 호세아야, 네 아프냐? 그게 내 마음이다. 고멜이 바람나가 돌아다니니까 힘든 거예요. 예? 밤이 돼도 안 돌아오니까 힘든 거예요. 간혹 어쩌다가 오는데 마음은 없이 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 그게 내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북이스라엘이 꼭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을 쓰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광풍을 거둔 거야. 그 광풍이 뭡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싹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한 거예요. 결국은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둔 거지.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결국은 나중에 바람을 심었더니 결국은 광풍을 거두었어요. 하나님보다.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심어야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되고 귀한 것을 심어야지. 바람을 심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악한 것을 심으면요,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로 불려져 가지고 나중에 1000배, 10,000배가 될지도 몰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복을 받아야지 저주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다 비슷한 말씀이지만요,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소개하고 싶은가 하면요, 야곱은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어. 처음부터 이끄는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는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축복 사모하는 만큼 복을 주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방법이 아무리 족장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 야곱이라도 거짓을 심었잖아요. 자, 야곱이 거짓을 심었는데 어떻게 거짓을 심는가 한번 보세요.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눈먼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하는데 겁나게 속입니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속이지? 형이 사냥하러 나갔는데 형이 돌아오면 안 되니까 형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한테 지가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별미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사냥한 고기가 아니고 집에 기른 염소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 사냥한 고기하고 집에 기른 염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가져갔어. 누구냐?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눈은 멀었지만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네가 정말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하는 거지. 너 사냥하러 갔는데 일찍 왔구나. 예, 하나님이 일찍 속히 잡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지. 그래, 이리 가까이 와라. 네 한번 만져보자. 벌써 야곱은 다 아버지가 만져볼 줄 아는 거지. 그래서 형은 털이 많아.
그래서 염소털로 막 분장을 해. 염소털로 분장을 하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몸에 털난 사람 흉내를 내는데 밥풀을 붙였는지 뭘 붙였는지 풀딱지를 가지고 막 해가지고 나야 이게 털이 붙잖아. 예? 그 형처럼 그렇게 목소리는 야곱인데 몸은 에서 맞구나.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속여 먹어가지고 거창하게 속여놓은 거죠. 아버지 눈 속여가지고 결국은 축복을 받기는 했지만요, 후에 쏘가요. 바람을 심었더니, 거짓을 심었더니 광풍을 거두는데 겁난 광풍을 맞아요. 아버지를 속였죠? 그랬더니 형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는데 동생을 웅덩이 속에 빠뜨렸다가 팔아버리고 동생의 옷에다가 염소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툭 이거 길에서 주웠다고. 그렇게 못되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죠.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보고, 그 요셉의 피 아니죠. 누구 피? 염소 피. 지가 염소 잡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당하는 거지. 아버지가 깜짝 놀라. 요셉이 죽은 줄 알아. 요셉이 죽은 줄 알아. 짐승한테 찢긴 줄 알아. 팍 쏘가버린 거지. 엄청 쏘가버린 거지. 그런데요, 한 번 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34절 35절을 읽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기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울기를 시작하는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오래도록 아들을 위해서 울고 또 울고, 어떤 누가 위로를 해도 위로를 안 받고 음식도 거절하고, 내가 너무 슬퍼. 차라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또 울고 언제까지 울었는가? 나중에 요셉 만날 때까지 울었어요.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사는 거예요. 아들 죽은 줄 알고 팍 그냥 자기 아들들한테 쏘가버린 거죠. 속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염소 피로 속였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라도 악한 것, 또 육체를 위한 것, 그리고 또 사람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그 자체를 버려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선한 것을 심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심고, 그저 귀한 것을 심고. 신앙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이 신앙도 하나님 앞에 속여 먹으려고 그래. 막 은혜 있는 척 하면서, 혼자 잘 믿는 척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천리 멀리 떨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위선, 선을 가장하는, 종교를 가장하는 거지. 신앙을 가장하는 거지. 이거는 악 중의 악이고 아주 교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있는 척하고 이러면 광풍을 거두는 날이 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천국 문 앞에 쫓겨난다니까. 너 믿음 어디 있었어? 있는 척했지. 하나님은 안 속는다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심는 계절이에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게 되니,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뭘 가르치고 학원에 보내고 이런 것도 부모로서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정직을 심으면 자식이 나중에 다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선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심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이 다 따도록, 열매를 따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앞선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심고 성령을 위하여 많이 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기를. 지금은 심는 때요. 많이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이 좀 드리세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칭찬을 받고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